여러분 아주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냥 대조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대조적인 두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어느 만큼 부자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이 부자를 묘사하는,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를 묘사하는 세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죠? 자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이 자색 옷은 누가 입었어요? 이 시절에 보통 자색 옷은 요즘같이 이렇게 색상을 자유롭게 낼 수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색 옷 주로 누가 입었겠어요? 왕이 입었죠, 그죠? 왕이 입은 옷이 자색 옷이에요. 혹은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아주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부자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자색 옷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고운 베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그런데 이 수입품인 고운 베옷은 겉옷이 아니에요. 속옷이에요. 바깥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수입품을 속옷으로 입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수입품을 그 비싼 것을 사 입는 이유는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그게 그건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도 수입품은 꼭 밖에 라벨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입어야 멋이지요.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아그 가죽, 제가 보면 그 불쌍한데 색깔도 티티하고 별로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도 자매들은 그걸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남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그예요. 네. 진품이에요. 이거 그 다 이제 말하자면 수입품은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서 들고 다니는 건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바깥의 것 말할 것도 없고 안의 것도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돈 많은 부자인 것을 여러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이. 평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평범한 게 없고 멈춰서 조금만 묵상하면 정말 이 말씀을 길어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혹시 제 연배나 조금 더 위에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잔치를 하면, 어떤 집안에서 잔치를 하면 그 집안 잔치가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을 하거나 환갑잔치를 하거나 하면 그 잔치는 그 집안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죠. 그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다 아무그 시집에 언제 시집 간다 그랬노? 다 칼렌더에 이렇게 체크해놔요. 왜요? 그날 정말 모처럼 닭 잡았어. 닭 잡는 소리 여러분 기억나죠? 저도 어릴 때 하여튼 그 잔치 날이 가까워지면 닭 잡기 시작하는데 그 닭울음 소리, 약간 돈 있는 분들은 돼지 어쩌다가 잡았는데 그 돼지 멱다는 소리 생생해요, 아직도. 여러분, 잔치는 그렇게 결혼잔치나 환갑잔치 1년에 겨우 몇 번 했던 게 우리 어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잔치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잔치를 매일같이 한다는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잔치를 1년에 몇 번 하던 것이
그 수준인데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있는 부자예요. 이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성공한 부자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후기 시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젊은이들이 흉내내고 싶어 하는 사람, 어쩌면 전형적인 인물이 이 부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그냥 공탁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반면에 여러분이 거지라고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거지예요. 너무 돈이 없지요. 그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기만 해도 불행해 보이는데 거기다 뭐까지 있지요? 헌데투성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되겠죠? 병이 들었어요. 병.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돈 없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병이 든 거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읽었던 20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할 때 이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말하자면 이 거지가 지금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거지를 보고 누군가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져다 놓은 거예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근근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업어다 둔 것이죠.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의 거주도 어디에 머물까 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수동태로 누군가가 업어다가 대문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데 제지시킬 힘도 없는 거지예요. 이 두 사람은 정말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나사로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도 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져다가 어딘가에 갖다 놓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시킬 힘도 없는 너무너무 불행한 한 사람과 너무나 성공한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딱 등장해서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일 행복한 사람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그림이 오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그 대조는 너무 짧아요. 우리는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안 되기를 너무나 절박하게 원하고 예수 잘 믿는 부자같이 되기를 부자만 되겠다 이러면 또 너무 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부자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부자가 안 되면 너무 불행할 것 같고 나사로 같이 되면 너무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석절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대조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나 보이는 차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음을 직시하려고 안 해요. 담임 목사인데 신방 갈 때 중병이 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이러면 막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참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분 계셔서 우리 교우 말고 신방을 갔는데 중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다음날 제 사무실에 아침같이 새벽같이 왔어요. 입이 막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오진이었어요. 예, 오진. 다른 사람 샘플을 잘못 해가지고 오진이었다 그러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팔순이 거의 다 되신 분이시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집에 갔는데 그분 돌려보내놓고 새벽기도 다음날 아침에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뭐가 좋은가? 뭐가 더 좋은가? 우리는 왜 예수를 이렇게 믿을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가 더 좋은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더 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부하가 나서 우리 애구전 남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막 혼냈어요. 여러분은 제발 중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진으로 판명 나면 목사님 좋은 기회 놓쳤어요. 네. 제발 좀 그렇게 말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막 혼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똑같이 명백한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1년에 150건 정도의 장례가 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150명 정도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을 거의 매번 다 참석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성도를 주님 품으로 보내는 교회에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거니까 여러 단계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쓱 와요.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사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죽음을 정직하게 맞을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와 사회의 제일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찢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서 뭔지를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공로를 통해 죽음이라는 과정은 통과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소원대로 사라지지 않는 수많은 한계를 넘어서 영으로 주와 더 친밀하고 온전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면서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여러분의 한 달에 인컴이 얼마이고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나이만 돼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은 진짜 티끌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자매들은 TV 딱 틀어놓으면 TV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세탁물을 위로 넣는구나. 나는 옆으로 넣는다. 이러면 막 자매들은 옆으로 세탁물을 넣기 전까지 평화가 없어요.
예. 너희는 아직도 냉장고 문이 2개구나. 나는 4개다. 이러면 막 4개. 나도 4개짜리 냉장고 갖고 싶어. 4개짜리 가졌는데 금방 또 냉장고 바뀌었어요. TV 틀면. 바깥에서 손만 턱 대니까 AI로 쫙 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고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냉장고 평생 2번 사면 됐는데 이제 냉장고 몇 번 사야 돼요. 사기 전까지 평화가 오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덜 뽑거나 남편을 덜 뽑아가지고 그런 너무나 미련한, 그래서 전부 사는 것에 대한 에너지만 다 쏟지 죽음이 이렇게 명확하게 코앞에 와 있어서 죽음을 정말 실체처럼 받아들이고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 보이는 2사람이 죽음을 딱 통과하면서 아무 소개 없이 죽었다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고아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1, 2년, 3년, 4년 사이에 4분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돌아가실 때 생생하게 봤어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장모님. 여러분, 내 어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은 장모님이셨어요. 그 어른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신데 사위 하나, 또 제 위에 또 사위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막내고 제일 맞이 사위 또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이렇게 셋 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딸 2,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그 딸 2과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그런 3남매를 데리고 사셨는데 그 아들 하나하고 사위는 영국 출신이고 유학 가가지고 지금 영국에 있어요, 아들은.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맞이 형님은 미국 가서 한 10년 남짓 있다가 오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3남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설교하면 제일 좋겠어요? 미국파 하나와 영국파 2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드렸는데 누가 설교하면 제일 좋겠어요? 놀랍게 어머니가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 어른이 유학파들 다 제치고 당신이 예배 장로이신 장인어른 제치고 그 어른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그분의 축복 기도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달고 감사한. 그 어른이 마지막 가실 때 평생 병으로 고생하셨던 어른인데 그 어른이 마지막으로 가실 때 저는 서울에 있고 딸도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혼자 사셨거든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산에 잠시 내려가 있는 기간에 그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2 친구 장로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장모님 5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말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그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면 제 귓전에 잠언, 여러분 성경 중에서 잠언 있잖아요, 그죠? 정말 잠언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진짜 참 사위로서 너무너무 큰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던 그 점심 식사에 친구 장로 2과 저와 딸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뭘 하나를 버릴 수 없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쏟아내셨어요. 오늘은 진짜 특별하다. 이 어른이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어른이었지만 오늘 어쩌면 이렇게 다 보석 같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달게 들었는데 그 어른을 우리가 집에 모셔다 놓고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집에 모셔다 놓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어른을 데려가시는 아버지의 그 방식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병으로 고생했는데 한 번도 몸져 눕지 않고 당신 발로 다 움직이시고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 그렇게 교훈하고 본이 되게 사시고 정말 점심 행복하게 드시고 1시간 만에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감격이 너무나 많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 어른을 주님 품으로 보낼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가, 하나님 면전에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존귀한 거였구나,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어른들을 보낼 때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도 어쨌거나 처가에 3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짜 잔치처럼 얼마나 정말 3남매가 모여서 새벽 몇 시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어머니를 데려가신 이야기로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모두의 것이에요. 땅을 사는 주제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만 도움이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땅에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종을 땡땡땡땡 치시면서 얘들아 집으로 와 이러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잠시 쓰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 같지만 너무나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4년 했어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한 가정을 빼고는 대부분 유학을 온 가정들이 대부분인 자그마한 교회, 한 80명 정도 한인들이 모이는 자그마한 한인 교회인데 거기 제가 담임 목사 4년 했어요. 여러분, 그 옥스포드에 공부하러 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예. 교인들의 60%가 한 대학 출신이에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대학 출신이고, 하여튼 유수한 대학을 다 나와서 옥스포드에 유학을 왔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을 섬기는데 대부분은 제 마음에 잘 안 들었는데, 예수 믿는 맛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정말 제가 보기에 좋았을 텐데, 그런 성도들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정말 몇 명,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화고 그 친구는 하였어요. 하.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2살 밑이어서 제가 많이 갈구었어요. 예. 목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하는 제가 진짜 많이 갈구었어요. 마음도 통하고 정말 참 좋은 형제였어요. 여러분, 제가 잘 웃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진짜 마음도 착하게 생겼다. 예. 아닙니다. 잘 웃는 죄인이에요. 예. 얼마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점수가 굉장히 잘 안 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주는 점수로도 하집사는 90점 이상 줄 만한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집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하집사가 늘 저만 보면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2년 9개월 3주 안에 박사 마치고 갈 거예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유학을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선배가 2년 10개월 만에 박사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늘 저보고 말했어요. 2년 9개월 3주. 이거 제가 얼마나 들었던지 20년도 훨씬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2년 9개월 3주. 예. 한 주라도 먼저 그 선배보다 먼저 박사 마치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늘 그 하집사를 붙들고 말했어요. 하집사,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 하나만 있으면 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 확 뒤집을 수 있으니까 한 5년 공부하고 가. 5년.
제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집사가 다른 거는 정말 너무 달게 받았는데 그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 안 듣는 집사를 목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제가 기도할까? 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부 집회 가면 별난 집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제가 목을 늘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잘 기도 안 해줘요. 손 얹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집사는 정말 손 얹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마칠 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하집사 한 5년 공부하게 해주시고. 자, 늘 그 기도 안 빠뜨리고, 하여튼 저도 찔긴 사람이니까, 그죠? 다 기도하면 마치자마자 하집사가 눈 뜨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 아멘 안 했어요. 늘 말했어요. 여러분, 그 하집사가 너무 놀랍게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어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여튼 그렇게 잘해서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막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서 왔어요. 목사님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제가 거기서 무수하게 박사 보냈습니다. 저는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에딘버러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박사 페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옥스포드에서는 박사 페이라는 사람 무수히 봤습니다. 무수히. 옥스포드는 논문을 써내고 나면 그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자기의 타픽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들 앞에서 오럴 디펜스를 해야 돼요. 영어로, 말로 자기의 주제를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럴 디펜스에서 떨어지는 사람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해서 박사를 땄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입이 막 다 찢어져 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왔는데, 그 하집사처럼 철들고 믿음이 딱 있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주 안 가요. 제가 그 기쁨 제일 오래 가는 사람 3달 가는 거 봤어요. 옥스포드 박사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집사 3주도 안 지나서 입 다 꿰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옥스포드 박사인데 한국 대학의 교수 안 되면 이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옥스포드 박사를 땄는데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 안 하면 그것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3주도 안 됐는데 입 다 깨매고 와가지고 목사님, 불안이 밀려옵니다. 박사 따고 나니까. 박사만 따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박사 따고 나니까 또 다른 불안이 확 밀려오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의 좀 유수한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고개를 밀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5년 했으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2년 8개월 잘났어 이러면서 절대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내보냈어요. 저도 한성깔 하니까, 그죠? 지금 모교에 가서 한국의 최고의 과학자로 지금 등극되어 있어요. 나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차이, 이 땅이 주는 이런저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귀한 형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50을 넘기고 50 후반을 넘어갈 때 몇 년 동안 진짜 아팠어요. 마음이. 대학 시절에 주님 뜨겁게 누리면서 목회로 부름받은 이후에 시간을 정말 제대로 써보려고 몸부림치고 지난 30년 이 목회길을 달려왔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욕 들을 만큼 표가 나는 나쁜 일, 또 게으른 삶 별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는데 50 후반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허무함,
목회를 평생 했는데, 사람을 도왔는데,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생을 달려왔는데 50 후반 몇 년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순간순간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아내랑 그 시간 정말 아프게 같이 지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믿는 나도, 목사인 나도 이렇게 아픈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몸살 앓다가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조금씩 가슴팍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영생. 너무 감격적이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서 남들과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실존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아버지 15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홀아버지. 참 집사람 고생 많이 했죠. 홀아버지를 15년 모셨어요. 그 아버님이 저한테 늘 말했어요.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늘 말했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백수하시면 그 토끼 같은 거 70살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85세 데려가 주셔가지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어른이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허리를 두드리고 다리를 저셨어요. 그럼 집사람이 저를 방에 딱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아버님,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는 순간에 다리를 절면서 허리를 두드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사람이 막 답답해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다 알죠? 아들아, 아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많이 다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아들이 좀 효심이 찌극한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다리를 절고 허리 불편해하는 거 보니 마음이 대단히 안 됐는데 제 성한 다리하고 좀 바꿀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말이라도. 그죠? 근데 이게 목사로서 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늘 가서 아버지 80년을 쓰셨어요. 부속품이 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새 걸로 바꿔주실 때 얘야, 너는 진짜 잘 쓰고 왔구나. 내가 새 거를 갈아줄 때 너무 보람이 있다 얘야. 넌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잘 쓰고 가세요. 그러니까 늘 아버님이 저를 눈을 꼴치면서 저것을 갖다가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이 백수를 구가한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대 건강을 가지고 백수를 하면 혹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60이 넘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쪽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고 10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만 자꾸 해요. 이 미련한 세상은. 누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을 누가 돌볼 건지는 절대로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되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데 살고 이런 데만 전부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죽음이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딱 지나는 순간에 땅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차이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딱 오자 둘이 같아졌다가 아니라 죽음이 딱 오자 둘의 진짜 진면모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당시에 이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과 허그를 하는, 아브라함이 환영해 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죽으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를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 바로 옆에 품에 안길 수 있으려면 어디에 앉아서 잔치상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평상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죠. 그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평상을 딛고 한 손으로는 종들이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머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어디에 앉으면 돼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그 잔치에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 바로 옆에 앉아서 주인하고 비스듬히 누웠을 때 주인의 품에 머리가 안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누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잔치를 마지막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 앉아서 천국 잔치를 먹고 있다. 이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얼마나 불행해 보였는데 너무 놀랍게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주인공과 함께 바로 옆에 앉아서 상을 받아서 먹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전체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고 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여러분 앞에 죽기 전에 석절이 나왔고 죽음이 딱 통과되고 나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 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9절은 죽은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부자에게 있어요. 부자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죽은 부자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자비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9절이나 되지만 이것은 둘로 딱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자비의 요청과 두 번째 자비의 요청,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부자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주목을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그죠? 모두를 가지고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부자는 이름도 등장 안 해요. 나사로는 제일 불행한 사람 같은데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비유가 약 40개 남짓 되거든요. 그 40개가 넘는 비유에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나사로예요.
성경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큰 차이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전부를 가진 성공한 사람 같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반면에 불행 중에서도 최고의 불행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나사로라는 인물은 물론 실물은 아니지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록할 만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눈여겨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잘 믿어서 집 사고, 진급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샤머니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시켰어요. 조국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절대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몇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샤머니즘 수준으로 땅에 떨어뜨렸고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다른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봐요. 이렇게 부자인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것 같은 이 사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보면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 중에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유대 땅을 살던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물 한 방울 없는 것. 그것은 이 뜨거운 지역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끔찍한 어떤 그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부자가 죽어서 딱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찌는 듯한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없는 목마름. 이것이 지금 부자가 던져져 있는 자리죠.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그 지옥에서 부자의 첫 번째 자비에 대한 요청 뭡니까?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물이 얼마나 묻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끝을 적셔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비의 요청이 허락됩니까? 거절됩니까? 거절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세상 오셔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여셨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세요. 선인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자비가 주어집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면목 없는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거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엘리야 설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엘리야 설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대적이었던 제일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이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근신하며 천천히 걷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심판을 아합의 때에 내리지 않고 아합은 그냥 봐주세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나쁜 임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적용시켜 주세요. 자비와 긍휼이 박탈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딱 죽음을 통과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비는 없어요.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거절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요. 세상 사는 일은 막 악착같이 하지만 예수 믿는 일은 생명 걸고 거의 안 해요. 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에게 노래 부릅니다. 노래. 주일날 제발 좀 빠지지 말고 좀 주일 지키는 일에 생명 좀 걸어라. 나는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희들 너무 늦게 온다. 제가 막 말해도 늘 20분 늦게 왔는데도 막 이 앞에까지 와서 딱 앉아요. 그냥 당장에 나가고 싶은데 하여튼 담대해요 요즘은. 예. 옛날 같으면 막 저 끝에서도 막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서 막 어디든지 막 앉으려고 했을 텐데 뜨벅뜨벅 걸어서 여기까지 딱 와서 앞에 딱 앉는데 막 성격 막 쫙 올라오는데 막 말 못하고 막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자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오면 거두어지는 순간이 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거나 여러분의 생명이 딱 끝나면 그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요. 물 한 방울에,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 거절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놓으셨죠? 26절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구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이 묻어있는 동안 모든 사람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딱 죽으면 혹은 예수가 우리를 데리러 딱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변화는 불가능해요. 오늘 조국 교회 여러분들이 잘 정말 은혜의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요. 무한정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좋은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랐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거치고 유학을 가서 담임을 하면서 늘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것이 언제나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의 정확한 상태를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이 자라고 더 많이 모이고 있다 그러는데 언제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에 온전히 빚어져 가면서 바뀌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갔는데 영국은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영국 역사를 공부하러 영국에 갔어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영국처럼 출중한 인물을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이 배출한 나라는 없어요. 청교도들이
이 국교회대들의 핍박을 받아서 중요한 보직에서 다 쫓겨나는데 2,000명이 쫓겨나요. 2,000명. 여러분, 그 2,000명은 하나같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쫓겨난 사람만 2,000명인데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한 시대를 나와서 청교도로 영국의 그 사회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놨던 사람들이 영국 역사인데,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그 모든 영광은 다 뒤로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공부하고 있는 저보다도 더 자기들의 역사를 모르는 너무나 마음 아픈 영국 교회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 대학은 장로교 종교개혁이 성공한 원산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장로교 종교개혁의 원산지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입니다. 거기에 순교자들의 기념탑, 순교자들이 그 자리에서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한 자리에서 1660년부터 1688년까지 3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무려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일제의 침략 아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순교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입니다. 50명. 50명도 채 안 되는 순교자가 7년의 핍박 동안 나왔는데 30년 동안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스코틀랜드 그 한 땅에서.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어느 만큼 되는 나라냐면, 제가 서울이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스카티시 친구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우리도 양치면 그 정도 된다. 여러분이 스코틀랜드는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영토인데 그 큰 영토에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2만 명이 순교했어요. 그런 너무너무 정말 신실한 그 땅도 세월이 흐르니까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면, 은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은혜의 때를 놓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씨가 다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조국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가치와 중요함을 너무 모른다. 여러분이 은혜를 잃으면 뭘 잃게 되는지를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 은혜를 잃어가기 시작하자 영국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변질되어 갑니다. 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서장애를 호소했고 덤벌레인이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아무 관계없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무수한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거긴 총기 소지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총기를 가지고 구입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쏘아 죽이는, 아무 자기하고 관계없는 아이들을 쏘아 죽이는, 은혜를 잃으면 그냥 은혜만 잃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 때 변화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조국 교회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락들이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와 지금만 한번 비교해 봐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할 때 그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수고 안 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저는 대학부 사역을 10수년 했는데 그 대학생들을 섬길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리더 모임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면 리더들이 말해요. 목사님, 요즘 누구 보시고 계세요? 네 눈에도 보이나? 똑같은 아이인데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다 누리면서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은혜의 뒷바람이 너무나 불지 않는 때가 지금이에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고 변화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어 가집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여러분이 변화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너무나 성공한 사람 같고 한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 같은데 죽음을 딱 통과하고,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반대로 있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영원토록 던져졌어요. 다시는 변화가 없는, 여기서 절로 갈 수 없고 저기서 일로 올 수 없는, 영원하도록, 여러분 땅에서는 100년이든 80년이든 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살면 느끼겠지만 얼마나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지나고 나면 다시는 변화가 없는 영원한 고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결정했지요? 뭐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부자의 두 번째 자비의 강구에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강구입니다. 그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두 번째 자비의 요청, 그건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는 두고 온 5명의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한 자비의 요청이에요.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그들이 예수 잘 믿도록,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자비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청 승낙됩니까? 거절됩니까? 여전히 거절되었어요. 왜요?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뭡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가면 이 5명의 동생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이미 있기 때문인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겠죠? 예,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는데 답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되게 기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성하구나,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하면서 혼도 내고, 그죠? 한번 대답, 마지막 기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 뭡니까? 와우, 틀려야 좋은데 맞췄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을 흔히 가르칠 때 뭐라고 불렀지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 하고 불렀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러면 구약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가면 5명의 동생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저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부자가 지지 않고 한 번 더 말하죠. 이것도 한 번만 더 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0절
31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국 교회를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부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 성경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 성경에다가 기적이 더해지면 더 잘 믿게 되는 것 같지. 그죠? 지금 부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자비를 구하고 동생들을 위한 자비를 구하긴 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부자로서 아버지의 복받은 사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이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부자가 무수히 들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무수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혀 호소르기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있는 이야기 다 들었지만 애사로 듣고 지나갔는데 정말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반문하지 않아요. 그죠? 자비를 요청하고 동생들을 위한 자비를 요청하지만 내가 왜 여기 와야 합니까? 뭔가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너 이름 없더라. 이러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수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사람들이 책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책들은 다 공전의 히트를 다 쳤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그런 엉터리 같은 책들이 나왔는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봤어요. 그리고 막 흔들리고 요동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부자처럼 부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말씀이 권능과 함께 기적과 함께 오면 훨씬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들고 계신 우리 예수가 뭐라 그러셨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가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게 믿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한 믿음보다는 기적을 통한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 목사님처럼 총신이라는 정통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평생 강해 설교를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고 부름이라고 믿고 달려왔어요.
그거 제가 하고 싶어 할 때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화목사, 화전도사, 강해 설교할 필요 없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밟고 다니면서 성도들 머리 한 번씩 만져서 병 나오면 그냥 목회 대박 터지는 거야.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 제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일주일 내도록 다른 건 거의 못하고, 신방도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세 군데, 옥스퍼드 한인교회, 제자들교회, 남서울교회, 신방 거의 안 합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본문을 연구하느라고 세월을 보내왔던 게 저예요. 한 번씩 아내도 못 참아서 저보고 간섭했어요. 네가 무슨 학자냐? 신방도 하고 병원도 갔다 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재주가 그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 평생 사실은 신방을 전혀 안 간 건 아니지만 목회적인 신방 외에는 거의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학생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이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단체 중에 학복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학복협인데, 그 학복협이 5년마다 한 번씩 대학생들 의식조사를 발표해요. 2017년에 2년 전에 그 학복협에서 대학생 의식조사를 해서 질의응답해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그 중에 너무 충격적인 자료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무려 63.7%의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63.7%입니다.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젊은 대학생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일주일에 성경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의 평균 시간이 얼마인가 하고 내니까 24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어떻게 읽으면 24분이죠? 하루에 3분 10초 읽으면 돼요. 하루에 3분 10초.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3분 10초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설문조사에 응한 우리 대학생들이 정직한 응답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거의 안 보는데 너무 안 본다 하기가 미안하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24분 나온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조국교회 청년들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리고 저는 그 통계가 장년들에게도 과히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장년들도 과히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3분의 2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9월이 딱 시작됐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중에 성경 한 번, 규칙적으로 한 번 읽은 분 계십니까? 이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 사서 성경 가르치려고 몸부림쳤던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읽는 거 절대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1년에 2번 이상은 꼭 좀 읽어라. 남서울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담임 목사가 강해 설교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1년에 2번은 꼭 읽기를 원하고, 2번 읽으려면 하루에 30분씩만 읽으면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읽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작도 못하고 좌절할까 싶어서 다 양보할 테니까 하루에 30분씩만 읽어라. 제가 늘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노래해요. 우리는 학기제로 훈련 학교들을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도 방학해요. 겨울방학이 되면 방학합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될 때마다 짧은 겨울방학은 신약을 읽히고, 긴 여름방학은 구약을 읽혀요. 제가
몸부림치고 하니까 요즘은 성경 다 읽은 사람 우리가 상을 줘요.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우린 진짜 거의 안 주거든요. 여러분은 보니까 전참하면 상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성경 읽으면 상 줍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다 놀랄 만한 상을 드려요, 우리가. 반포에 있는 교회 맞나? 이런 상을 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미난 상을 줍니다. 별로 그렇게 안 비싼 거. 그렇지만 어쨌거나 꼭 상을 줘요. 600명 이상이 받습니다. 600명. 방학 마칠 때마다. 저는 그게 더 많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요구해요.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해서는 능수능란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난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은 목회자들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성도들을 위한 책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목회자들을 위한 책인 것처럼 여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샤머니즘적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종교 전통에 그저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충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뭡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죠?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복된 시간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밑에서 춤추고 막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 너무 놀랍지만 정확한 이름은 아니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름을 똑같이 갖다 붙였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여호와를 일컫는 그 이름을 그 금송아지에 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기독교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종교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기독교를 그저 막연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로 가지고 견고히 토대 위에 서서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분별할 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파송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분별하지를 못하고 주제가 딱 생기면 다 목회자들을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딱 들어왔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와우,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네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것도 하나 못해서 뽀로로 와서 목사에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는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 교회, 그 대학부에 평생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섬겼던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 어른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대학부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 그날 4시간을 급해서 못 읽으면 다음날 못 읽은 시간까지 같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2시간밖에 못 읽으면 다음날은 6시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틈만 나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날의 그 권면을 다 귓전으로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른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처럼 라이놀드 니브처럼 예수 잘 믿는 정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날 제 가슴팍에 비수처럼 꽂혀서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저 어른은 목사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고 평생 내가 정치하면서 살 거니까 2시간.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4시간씩 읽었어야 됐는데 저도. 그 어른이 하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하루에 성경 2시간씩 읽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약 30독 내외를 했습니다. 1년에 약 6독 혹은 8독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성경 읽기가 제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 성경 읽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성경 읽기를 결심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만큼 읽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평생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신약은 거의 강해가 끝났습니다. 구약까지 합치면 이제 한 50권 조금 안 되는 만큼 성경을 쭉 강해하면서 지난 30년 목회를 해왔어요. 여러분, 강해를 다 마치고 몇 년이 지나면 강해를 하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투입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처럼 지금 이 비유에 대한 강의도 지금 여러 군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이 본문을 하고 나면 거의 10번 이상 다양한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면서 본문을 다루는데 여러분, 세월이 조금 흐르고 다시 그 본문에 가면 미답지처럼 밟아본 적이 없는 원시림처럼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었나? 성경은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일에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수십 번을 읽고 수십 번을 연구하고 수십 번을 설교해도 또 읽으면 너무나 생소하고 새로운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말씀인데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평범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제 읽었던 것과 오늘 읽은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말씀인데 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성경 없는 기독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교회의 문제는 조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일탈의 문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과 핵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본과 핵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신앙인들을 신앙인 되게 하는 핵심적인 중추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 9시가 넘고 10시쯤 되면 늘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 내수동교회 말고 지방에서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7, 8분이 늘 교회 와서 밤새도록 방석을 이렇게 자기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방석에 기대서 밤새도록 거기 예배당을 지키던 어머니들이 7, 8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제 고향에 내려가면 집이 너무 답답해서 그 예배당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예배당에 가서 자주 잤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10시 넘으면 어머니들이 오셔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들려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분들 나이를 먹고 그분들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냥 단순하게 야, 저 어머니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밤을 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밤새 기도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대부분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일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밤을 꼬박 새웠겠어요. 그냥 방석에 기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래서 그냥 졸다가 깨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했겠지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는 그 어머니들의 소리. 서울에서 목회를 3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쉽고 그리운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안 들린 지가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근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제가 오늘 조국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골방들을 더듬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성도가 되고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열지를 않으니까, 3분의 2나 되는 젊은이들이 성경을 펴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그 영혼들을 불러오는 그 말씀의 권능이 역사할 그 모든 기회가 원천에서부터 차단되는데, 자꾸 신앙을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변질시키고 정말 이 영화로운 진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그저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예수 믿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죽고 사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거듭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나 아무 조건이나 아무 능력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만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경을 열지를 않으니 어디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싸움 같은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거센 세속화의 물결에 목회자들이 큰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아들에게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욕은 할 줄 알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하나가 말씀에 서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 것은 도무지 주목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만 하고 있는 오늘 이 조국교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백전백패지요. 백전백패.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금방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성경에 줄을 쳤습니다. 오랫동안. 그 밑에 늘 풋노트를 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는 왜 이런가?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풋노트를 달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2시간을 성경을 꾸준히 읽었는데 2시간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 인생에 맨날 제가 기억납니다.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을 못 읽었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2시간 읽으면 한 30장 내외로 읽었는데 제 인생에 맨날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도 못 읽었던 날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또 힘을 내서 읽었는데 또 부딪혀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울고 기도하다가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을 못 읽었던 제 인생에 몇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말씀에 건강한 기독교 맞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러분이 말씀만으로 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뭔가를 보증하면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주고 있는데도 말씀을 열지 않는 것이 오늘 저는 조국교회 문제의 제일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를 마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집회를 딱 마치고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말씀 읽는 것은 절대로 내가 지지 않으리라. 절대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많이 먹고 금식하고 많이 먹고 금식하고 폭식하고 금식하고 폭식하고 금식하면 여러분 몸을 다 망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필이 꽂힐 때는 성경 막 읽다가 필이 안 꽂히면 안 읽다가 이러면 아무 도움도 안 되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꾸준히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1시간 이상 권하고 싶지만 벌써 겁부터 내기 때문에 다 봐드릴 테니까 30분만 꾸준히 매일같이 성경 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 예배당에 와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딱 하나의 꿈을 갖고 있어요. 예배 현장에서 설교하는데 회중들이 설교자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저는 정말 그런 예배를 수종 들고 싶어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 생에 몇 번, 많지는 않았지만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안목에서 가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개체개체로 서서 설교자의 설교와 설교자를 잊어버리고 설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들, 여러분의 예배당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말씀 사랑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그런 영광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정말 조국교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런 선한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